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간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해 전에 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던 15살짜리 소년이 수술을 받고 처음으로 세상의 빛을 보게 되는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수술 다음 날 의사가 안대를 풀어주었습니다. 카메라가 소년의 얼굴을 클로즈업 하는데 저는 그 순간 감동보다가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소년이 웃지 않는 겁니다. 눈을 떴는데 표정이 일그러집니다. 눈물을 흘리고 고개를 돌립니다. 의사가 묻습니다. 뭐가 보이니? 소년이 대답합니다. 너무 밝아서 두렵습니다. 저는 그 장면이 오래도록 머리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눈이 열리면 기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환하게 웃을 거라고. 그런데 그 소년은 달랐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빛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니 기쁨보다가는 두려움이 먼저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본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단순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9장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냥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라고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름 없는 사람, 예루살렘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이 사람을 보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보셨다라는 이 한마디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길가에 앉아 있는 구걸하는 맹인을 그날 스쳐 지나간 사람이 과연 예수님 한 분뿐이었을까? 아마 아닐 겁니다. 수십 명, 수백 명이 지나갔겠지요. 그런데 성경은 오직 예수님만이 그를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보지는 않았던 것이지요. 시야에 잡히는 것과 진정으로 바라보는 것은 다른 것이니까요. 예수님이 멈춰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라보셨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보다 먼저 입을 연 건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이 질문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는 이 질문을 읽을 때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나쁜 사람들이라서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당시로서는 아주 당연한 질문이었던 것이지요. 유대 사회에서는 고통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고 믿었거든요. 누군가가 아프면 누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눈이 먼 것이다. 장애가 있으면 어딘가에 벌을 받았을 이유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깔끔한 논리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아무래도 마음이 편안해지니까요. 아, 저 사람은 저런 이유 때문에 저렇게 된 거군 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정리하고 나면 발걸음이 좀 가벼워지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셨습니까? 뉴스에서 누군가의 불행한 소식을 접했을 때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이 뭔가 잘못한 게 있었겠지 라고 생각한 적 말입니다. 사업이 망한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무리하게 투자를 했거나 또 그렇게 실수를 했겠지. 또 병에 걸린 사람을 보면 평소에 건강관리를 안 했겠지. 이렇게 슬쩍 원인을 상대방에게 돌려놓는 거지요. 그래야 내 세계관이 안전하게 지켜지니까 그런 것입니다. 세상이 공정하다고 믿어야
내가 열심히 사는 것도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심리학에서 이것을 공정세계 가설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은 기본적으로 공정하다라는 것이죠.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나쁜 일을 하면 나쁜 결과가 따른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해 버립니다. 그래야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요. 제자들이 정확히 그렇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맹인 앞에 서서 그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원인을 탐색한 것이죠. 눈앞에 사람이 있는데 제자들 눈에는 사람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신학적 토론의 재료가 보였을 뿐인 것이지요. 단지 어둠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한 인간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그래서 더 놀랍습니다. 이 사람이 아니라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도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한 문장이 제자들의 질문 자체를 뒤집어 버립니다. 제자들은 과거를 물었어요. 누구의 잘못이냐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현재를 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원인을 추궁하는 시선 대신에 하나님의 행위를 발견하는 시선으로 뒤집어 놓은 거지요. 이 뒤집어 놓은 이 전환이 얼마나 혁명적인지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서 잘 느끼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에서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질문이 뭡니까? 왜 아닙니까? 왜 하필 나에게?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이런 식으로? 그 왜의 대답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괴로움에 지쳐버립니다. 답이 없고 고통은 견디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유를 만들어 내려고 합니다. 이유가 없으면 불안하니까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그 왜라는 질문 자체를 이제 내려놓으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원인을 모르면 고통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 원인을 모르면 고통이 무의미한 것이냐? 아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도 일하고 계신다. 봐야 할 것은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재적 행위라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저도 제 삶에서 왜라고만 물었던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그 질문에 매달려 있던 동안 정작 하나님이 그 한복판에서 하고 계시던 일을 보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으셨어요. 그리고 진흙을 이기셨습니다. 손으로 직접 흙을 반죽하신 겁니다. 그 진흙을 맹인의 눈에 바르셨어요. 이 장면 좀 어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병을 고치신 분이시거든요. 또 말씀으로 하시면 다 고쳐졌습니다. 백부장의 하인도 말씀만으로 고치셨지 않습니까? 나인선 과부의 아들도 일어나라 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굳이 흙을 반죽해서 눈에 바르시는 수고를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금방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진흙을 만지시는 그 대목이 성경에 나옵니다. 창세기 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는 그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흙을 빚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서 맹인의 눈에 바르시는 이 행위는 그 첫 번째 창조를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재현하고 계시다라는 그 몸짓인 것입니다.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이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 바로 직후에 흙을 빚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그 대목을 떠올려 보십시오. 빛이신 그분이 이제는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새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라는 그 선포와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친절하게 가로를 열고 주석을 달아 놓았습니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라고 적어 놓은 것이죠. 요한이 왜 굳이 이 뜻풀이를 거기에 적어 놓았을까요? 그냥 지명을 설명하려고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요한은 이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보냄을 받은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맹인이 보냄을 받은 이 보냄을 받은 이의 못에 가서 씻는다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 씻김을 받는다라는 말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는데, 맹인은 이 순간에 예수가 누구인지 알았을까?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낯선 사람이 눈에 진흙을 바르고 가서 씻으라고 했을 뿐인 것이지요. 이상하고 어리둥절하고 어쩌면 좀 당황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갔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으로 더듬더듬 거리면서 실로암 못까지 걸어갔지요. 이해한 다음에 움직인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해하지 못한 채로 먼저 발길을 내딛고 걸어갔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모든 것이 다 명확하게 보인 다음에 걷겠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계산이지요. 확인하고 검증하고 확률을 따져서 그 다음에 움직이겠다라는 것은 신뢰가 아니라 관리인 것이죠. 그런데 이 맹인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가서 씻으라는 말 한마디를 붙들고 걸었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던 소년 다윗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함께 읽었습니다. 사무엘이 쏟아부은 기름의 의미를 다윗이 이해했을까요?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그래도 기름은 부어졌고 그날 이후로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로암 못에 도착해서 물에 손을 담그고 눈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고 성경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본 세상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물 위에 부서지는 빛, 돌담의 거친 질감, 사람들의 얼굴, 이름 없이 쏟아지는 색과 형태의 홍수, 그 모든 것을 동시에 감당해야 했을 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소년처럼 이 사람도 기쁨보다가는 먼저 경이로움에 압도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진짜 이야기는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기적이 일어났으면 사람들이 기뻐해야 할 텐데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이웃 사람들이 그를 보고 말을 합니다.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다 했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비슷하게 생긴 사람인 것 같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맹인이 눈을 떴다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범주 안에서 타인을 가두어 놓는데 익숙합니다. 저 사람은 맹인이야. 저 사람은 거린이야. 저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한번 정리해 놓으면 그 사람은 그 범주 안에 갇힌 채로 머물러 버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범주가 깨어지면 어때요? 불편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해하고 있던 방식 자체가 흔들려 버리니까 불편한 거지요. 거린이 더 이상 거린이 아닐 수 있다. 맹인이 더 이상 맹인이 아닐 수 있다.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던 막내가 왕이 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은 기존의 질서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달가운 소식이 아닌 겁니다. 자, 이제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눈뜬 사람을 바리새인에게 데려갔어요.
거기에 요한이 슬쩍 한 줄을 끼워 넣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었더라. 안식일은 이 안식일이라는 이 한마디가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은 절대적 규범이 있는 그런 안식일 규범이 있죠. 안식일에는 일할 수 없어요. 진흙을 반죽하는 것도 일에 해당되니까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가 한 일은 안식일 규정을 위반한 행위예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사실보다 안식일 위반이 더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이죠.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평생 눈이 보이지 않던 사람이 처음 세상을 보았어요. 이보다 더 경이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그 경이로움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안식일 규정 위반이라는 그러한 프레임이 시야를 완전히 차단해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습니까? 누군가가 아주 좋은 일을 했을 때 그 일을 한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서 기쁘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런 경험 말입니다. 그거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교회에서 새로운 시도를 했는데 우리 교회는 원래 그렇게는 안 해.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이유만으로 불편했던 적 없습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은 분명한데 내가 예상하는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서 인정하기 싫은 적 없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눈이 나쁜 게 아니었었어요. 눈은 멀쩡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 눈이 이미 보고 싶은 것만 바라보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확증 편향이라고 하지요. 자기 믿음에 맞는 증거만 받아들이고 반대되는 증거는 무식하거나 깎아내린다는 그러한 현상을 말하죠. 바리새인들은 이미 예수가 율법 위반자라는 결론을 내려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에 맞는 증거만 수집하고 있는 거지요. 진실을 알기 위한 신문이 아니라 이미 정해놓은 답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맹인의 부모까지 불러다가 신문을 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너희 아들이냐? 정말 맹인으로 태어났느냐? 그럼 어떻게 지금 보느냐? 부모님의 대답이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거는 맞습니다. 맞긴 맞는데 맹인으로 태어난 것도 사실 맞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다 컸으니까 자기가 자기 일을 말할 겁니다. 라고 답합니다.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 요한이 이유를 알려줍니다.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두려움이었습니다. 아들의 눈이 열린 놀라운 기적 앞에서도 부모는 두려움 때문에 진실의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멈춰버린 것이지요. 이 부모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회당에서 쫓겨난 것은 난다라는 것은 단순히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완전히 잘려나가는 것이니까요. 생계도 관계도 정체성도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면 모든 것을 이룰 수도 있고 침묵하면 일단 오늘은 안전하다. 그 사이에 부모는 침묵을 선택한 것이지요. 두려움이 진실을 삼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 안에서 가장 담대한 사람, 거의 이 이야기 안에서 가장 대담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학자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도 아니고 바로 그 맹인 본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두 번째로 그를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대놓고 압박을 하지요.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먼저 밑자락을 깔아놓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라 라는 이 말은 사실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대답해 라는 그런 말이지요. 자백을 강요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이 대답 참 좋지 않습니까? 신학적 논쟁에 휘발리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교리적으로 반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가 경험한 것을 말했을 뿐입니다. 나는 안 보였는데 지금 보이네요? 라는 겁니다. 이보다 더 강력한 증거는 없습니다.
이론으로 반박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험은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눈이 열렸다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요. 바리새인들이 계속 추궁하니까 이 사람이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내가 이미 말했는데도 듣지 않으시고 왜 다시 묻습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십니까? 아까까지만 해도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입니다. 사회적 지위도 학식도 없는 사람이 유대사회의 최고 권위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 대서는 겁니다. 이 대담함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용기 있는 성격 때문이 아닙니다. 경험의 무게 때문입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온 생애가 증거인 사람 앞에서는 이론적 반박은 맥을 못 추는 것이지요. 결국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을 쫓아내어 버립니다.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그리고 내쫓아 버립니다. 회당에서 추출된다는 것은 공동체에서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일입니다. 부모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바로 그것이 아들에게 일어난 것이지요. 눈을 떴더니 오히려 세상에서 밀려난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빛을 보게 되니 쫓겨난 겁니다. 보는 것은 때때로 더 외로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이 이 대목 바로 다음에 배치한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장면이 제가 생각하기에 오늘 이야기 전체에 가장 중요한 대목 같아요. 35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쫓아냈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은 그를 만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를 찾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를 밀어냈을 때 예수님이 먼저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쫓겨난 자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상실의 끝이 만남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아직은 잘 모릅니다. 그래도 믿고 싶다고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 순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태어나서 처음 세상을 보게 된 사람이 처음으로 보게 된 것 중에 예수님의 얼굴이었던 것입니다. 처음 여는 눈으로 본 세상에서 마침내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한 것이지요.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은 눈에서 시작되어서 마음에 이르는 여정의 종착점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라고 불렀으며 마침내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그 시력의 깊이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본다라는 것은 그 보는 것의 깊이가 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여기서 잠깐 멈추고 오늘 다른 본문을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보았다. 하나님이 이미 보셨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내가 이미 골라놓았고 내가 보았어 라는 겁니다. 사무엘은 아직도 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이미 보았다라고 합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이제 이새의 아들들을 만납니다. 첫 번째 엘리압이 나왔어요. 성경은 사무엘의 마음을 이렇게 전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사무엘은 보니까 이 정도면 왕이 될 것 같다라고 기름을 부으려고 해요. 늠름한 체격, 당당한 자태. 사무엘의 눈이 먼저 반응을 했습니다. 당연한 거지요. 사울도 키가 크고 외모가 수려해서 왕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의 생각도 자동으로 그 패턴을 따라간 겁니다. 야, 왕은 이 정도는 생겨야지
라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선지자 사무엘마저도 눈에 보이는 것에 속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도 인간의 눈으로 보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외모가 좋으면 성격도 좋을 거라고, 능력도 있을 거라고, 도덕적으로 훌륭할 거라고 무의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지요. 7 아들이 차례로 하나하나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은 모두 거부하셨습니다. 사무엘이 물었습니다.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대답합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금 지키고 있나이다. 이 대답에 제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이새는 막내를 부를 생각조차 안 했다는 것이죠. 왕 후보로서 명단에 처음부터 올려놓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아마 설마 이 애가 라는 생각이었겠지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존재, 들판에서 양이나 치고 있는 막내, 집안에서도 사회에서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거기를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지요. 다윗이 불러왔습니다. 다윗이 그 사무엘 앞에 불려왔습니다. 성경은 다윗의 외모를 잠깐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이 순간 형들의 모든 무슨 생각을, 형들이 이 장면을 지켜보는 형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버지는 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사무엘은 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방금까지 큰형의 외모에 감탄하던 사무엘이 막내 앞에서 기름 뿔병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완전히 뒤집어진 순간 아니겠습니까?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들판의 양치기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양치기가 훗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됩니다. 그 양치기의 입에서 나온 노래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어디서 나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양을 치던 소년의 입에서 나온 겁니다. 그 양치기가 양을 돌보듯 하나님이 자기를 돌보신다라는 그 고백, 들판에서 맹수를 만나고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고 원수의 위협 앞에 떨었던 경험, 그 모든 것이 녹아있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구절이 아름다운 이유는 사망의 골짜기가 사라졌다고 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골짜기는 여전히 골짜기가 있습니다. 음침한 어둠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다만 그 안에 두렵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함께 걸어가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앞서 실로암 못에서 눈을 씻은 그 맹인도 눈이 열린 뒤에 세상이 환해지기만 한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오히려 바리새인들의 추궁이 시작되고 부모에게도 외면당하고 회당에서 쫓겨나고 눈이 열리니까 보이지 않았던 어둠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 어둠 한가운데서 예수님이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목자가 마치 양을 찾아오듯이 말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이 차려집니다. 형들 앞에서 기름이 부어지듯이 바리새인들이 쫓아낸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셨듯이 하나님은 세상이 무시하고 배제하는 바로 그 자리에 상을 차리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제 에베소서 5장의 말씀으로 봅시다.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기서 바울이 쓴 표현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둠 속에 있었다가 아니라 어둠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둠은 내 밖의 환경이 아니라 내 자신의 상태인 것이지요. 존재 자체가 어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빛이라, 존재가 빛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지요.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존재의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빛의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것은 도덕적 의무조항이 아닙니다. 열매라는 말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열매는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지요. 나무에서 저절로 맺히는 거지 않습니까? 사과가 안간 힘을 써서 정말 사과를 만들지 않습니까? 뿌리가 물을 빨아들이고 줄기가 양분을 보내고 그리고 햇빛이 비추면 열매는 그저 자연스럽게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빛 안에 있으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억지로 짜내지 않아도 자라는 것이지요. 14절에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이 구절은 초대교회의 세례를 받을 때 부르던 찬송가 가사예요. 이 부분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인용해 왔다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세례받는 사람에게 불러주던 노래, 잠자는 자여 깨어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는 그 가사예요. 어둠이었던 자가 빛이 되는 순간을 축복하는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노래를 인용한 것은 세례받은 적이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각성하라라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한번 깨어났다고 영원히 깨어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시 졸 수도 있고 다시 어둠에 익숙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깨어라라고 외쳐야 한다는 것이죠. 참된 바라봄의 시작은 내 안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비추는 데서 출발합니다. 내가 스스로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빛이 비추어야 비로소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모아보겠습니다. 사무엘은 왕다운 외모를 보고 싶었고, 또 제자들은 고통에 대한 깔끔한 설명을 원했고, 바리새인들은 자기 체계가 옳다고 확인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각자가 보고 싶은 것만 보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무엇을 하고 계신지는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맹인이었던 사람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한 걸음 바라봄의 깊이가 깊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출발해서 선지자에서 다시 주님으로 볼 수 그렇게 확장되어 나갑니다. 볼 수 없었던 사람이 가장 깊이 보는 사람이 되었고, 이미 충분히 본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은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바리새인들이 물었습니다.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님이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향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래도록 잘 보고 있다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 상황을 판단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나름대로 올바르게 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서니까 제가 보고 있는 것은 제가 보고 싶었던 것에 불과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쓰실 거야. 내 기준이었던 것이죠. 저 사람은 좀 부족하니까 좀 이 일을 맡기기가 어려워. 역시 내 기준인 것이죠. 이 고통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제가 낸 원인이었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외모를 보고 조건을 보고 배경을 보고 성과를 보았지 그의 중심을 보지 못했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커피숍에서 있었던 일인데 옆 테이블에 중년의 남자분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옷도 좀 낡았고 머리도 정돈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눈은 무의식적으로 그분을 이렇게 편견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전화를 받으셨는데 전화기 너머로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그 남자분의 얼굴이 환하게 펴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진짜 우리 딸 최고다 하시는 거죠.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무너졌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정말 잘못 보고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었구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하나님 말씀이 바로 그 커피숍에서 저를 참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보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실제로는 놓치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가족의 지친 얼굴 뒤에 숨겨져 있는 외로움, 동료의 웃음 뒤에 감춰진 불안감, 이웃의 침묵 안에 담긴 간절함, 하나님이 아무 말 없이 일하고 계신 그 자리를 우리는 눈을 뜨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것 앞에서 눈을 가리면서 맹인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흙을 이기셨습니다. 우리 눈에 바르시려고, 그리고 그렇게 바르시고 가서 씻으라. 그렇게 보냄을 받은 이에게로 가서 씻으라 라고 합니다. 내 판단의 진흙, 내 편견의 진흙, 내 두려움의 진흙, 그것을 씻어내고 돌아오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씻고 돌아오면 세상이 다르게 보일 겁니다. 처음 보는 것처럼 새롭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눈으로 마침내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 한번 솔직해져 봅시다.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지는 않은가? 이미 충분히 본다고 자부하며 하나님이 보여주시려는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가장 깊은 어두움은 눈이 멀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모든 것을 꿰뚫어 본다고 확신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본다고 확신하는 순간 가장 깊은 어둠이 찾아옴을 기억합시다. 이번 한 주간 주님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우리의 판단의 진흙을 씻어내고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사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